평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추워 보여요 그런 말을 자주 듣는데 오늘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은혜도 안 될 것 같고 목사님 추운데 빨리 맞춰주시지 그런 생각만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미국 분들이 많아졌는지 갑자기 자리가 이렇게 확 비네요. 미국 분들이 나가시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 춥게 합니다. 세상에 옳은 것이 지켜지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옳은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더 살기가 추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미국도 경기가 어렵고 EU도 계속 무슨 경제 위기다 어떻게 사느냐 EU 붕괴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게 해체할 거냐 말 거냐 다 경제 위기입니다. 먹고 사는 위기에 지금 전 세계가 쏠려 있고 미국도 이제 대학생들이 열심히 몇만 불씩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하면 취직을 못해서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가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해서 화가 난다 이거죠. 정말 돈을 빌려서 빚점이 올라서 공부했는데 졸업해서 취직도 못하고 그런데 월스트리트를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저 사람들은 금융위기를 일으켜놓고 정말 미국 경제를 휘청하던 2008년도에 그런 위기를 몰아놓고도 저들은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월급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월급이 깎여야 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우리는 서민들은 더 못 살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없고 큰 욕심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일자리 하나 달라는 건데 그것마저 안 되면서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월스트리트를 점령한 것이 미국의 도시에 큰 도시로 퍼지고 유럽에도 퍼지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그 근본 핵심에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경제 정의가 없는 거죠. 가진 자들이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고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정치와 경제가 결탁을 해서 결국은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수 있도록 없는 자들은 그냥 적당히 살고 만족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이끄니까 세상이 점점 더 불공평해지는 것이죠. 고생하는 사람은 열심히 고생하지만 결코 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해서 막 대학생들과 실직자들이 데모하고 지금도 홈리스트들이 데모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창문에 뭐라고 썼습니까? 1%나요? 10%나요? 우리가 99%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저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구하라 하면서 막 데모할 때 그들은 창문에 1%를 써놓고 우리는 선택받은 1%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이 데모하는 것을 조소하듯이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CNN으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법도 제도도 우리가 다 정하는 거니까 아무리 데모해봤자 소용없다. 이 미국의 중산층이 망하게 된 주 원인을 전문가들은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로 부자들의 감세에 있다. 부자들에게 왜 텍스를 깎아줘?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내야 정상인데 부자들은 더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다 지금은 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산층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누기를 싫어하는 죄 때문에 경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더 추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죄가 늘어나요. 범죄가 늘어나고 약한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삶의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영웅을 원합니다. 메시아를 원합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사회를 뒤바꿔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잘 바뀌는 거예요. 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뭔가 이제는 바뀌겠지.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 먹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더 희망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괴로우니까, 현실이 괴로우니까
그냥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희망할 겁니다. 그렇게 좀 정직해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뀝니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렇게 바꿔놓은 그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말이 있었죠. 노, 전,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대통령만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 백성들도 정의롭지 못해요. 우리 자신도.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울 때 선거법 위반,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흠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BBK라는 회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백억 원을 이렇게 자기가 갈취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죠. 국민들이 다 알았고 이미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지만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줬어요. 왜? 부도덕한 것이 뭐가 문제냐? 죄를 지은 거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런 저 정도는 괜찮다.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다오.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한심한 수준이죠. 한심한 수준. 그렇게 대통령만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경제정의 없습니다. 사회정의, 정치적 정의 없습니다. 사회정의. 2004년도에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 집창촌, 강금실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장례촌, 이 사회의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자. 문 닫고 경찰이 가서 그냥 폐쇄하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집 근처까지 오고 모텔 사업이 더 번창하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손에서 그런 아주 음란한 문화들이 애들 손에 손바닥까지 전달 갖다 바쳐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돈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회정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간성조차 정의가 상실되고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딸 둘에 아들 셋인데 이제 이 자녀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실 거냐 그래가지고 회의한 것이 둘째 아들에게 몰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홀어머니의 농가 밭을 다 팔고 재산을 다 둘째 아들에게 다 주면서 네가 우리 어머니를 모셔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1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본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병들은 이 어머니를 아무도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둘째 네가 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나중에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음식 숟가락도 별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이 어머니가 그 인생을 그 비참한 인생을 한탄하다가 자살했어요. 자살. 세상에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정의가 없는 세상, 앞으로 더 세월이 지나면 더 밝아질 것인가? 더 어두워지겠죠.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정의를 구현해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시는 이유가 소망이, 인간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이루는, 메시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까지도 정의를 베풀겠다.
3절에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가 해야 되는 사명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지키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메시아에게 내려진 미션입니다. 주님은 정치가들처럼 2절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치가들은 길거리에서 표를 달라고 외치죠. 나에게 표를 주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메시아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악이 세상에 많으냐? 왜 하나님은 보고 있느냐? 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도살되느냐? 왜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사악한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더 벌을 안 받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악한 세상이 왜 안 바뀌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왜 세상을 눈뜨고 보고 계시냐. 여러분, 그런 불만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세상의 죄악들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할 날이 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 세상을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세상이 정리되는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결국 죄악이 없어질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원한과 증오가 사라질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세우는가? 메시아가 세웁니다. 메시아.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고 지금 있는지 안 보이지만 쇠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지금 사역은 쇠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3,800만 미정도 종족이 있다고 그랬는데 점점 복음이 퍼지고 복음이 다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이 추악한 세상을, 쓰레기 같은 세상을 싹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족이 몰랐는데 이제 지금 3,8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미세한 것 같지만 여기 말씀처럼 쇠하지 않으면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낙담하지 않아요. 느리지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것을 믿고 붙잡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한 마을에 자꾸 비가 오면 홍수가 져서 마을에 피해가 가니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댐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댐을 지어주면 홍수도 생기지 않고 그다음 농업용수도 풍부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참 의도는 정의롭지만 방법이 공의롭지 못해요. 공의, 의도는 justice, 정의롭지만 방법이 righteous, 의롭지가 못해요. 방법은 무엇이냐? 자, 50만 원씩 줄 테니까 딴 데 가서 빨리 이사 가라. 50만 원 주고 누가 가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안 갔죠. 마을 주민들이 안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가겠지. 그 마을 추운데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를 다 끊어버리고 마을 주민들 주민등록번호를 말소시켰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병원도 못 가고 아무튼 사회생활을,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방법. 정의를 추구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방법을 따라서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께서는, 이 예수께서는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공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의로 공의로운 방법으로 너를 불렀다. 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죄 짓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사실 한번 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한번 싹 쓸었습니다. 세상. 도저히 하나님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 노아 가족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또 인간성이 변합니까?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짓다가 더러워졌다가도 깨끗해지고 모든 사람의 죄에 의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네가 결국 나를 떠나 불순종하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유일한 방법은 죄를 심판하는 것. 죄를 심판하는데 그것을 죄 없는 예수에게 심판해버립니다.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예수에게 심판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에게 행하는 그 심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보석금을 냅니다. 베일. 그래서 웬만한 죄는 돈 있는 사람들은 참 유전무죄. 돈 있으면 죄도 없다. 돈만 내면 나와요. 보석금을 내고. 어떤 사람이 보석금 100만 불을 냈다 칩시다. 죄가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100만 불을 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아니 저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쑥떡 끓일 겁니다. 100만 불이나 냈을까? 큰 죄를 지었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1000만 불을 냈다. 보석금으로 1000만 불을 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거의 웬만한 죄는 다 용서가 될 거예요. 너무 큰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죠? 1000만 불이라는 거액을 지불했다면 아마 살인을 했어도 요즘같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용서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군대 보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피 흘려 죽었다. 그러면 그 피값은 얼마입니까? 그 피값은 얼마입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보냈는데 싸우다가 피 흘려 죽었다면 내가 나라에 얼마를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라를 위해서 보냈는데 죽어버렸다. 그 피값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가지고 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었다면 그 하나님의 피값은 얼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피값은, 그 하나님의 피값은
성부 하나님이 볼 때는 온 세상을 다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핏값을 보상할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어마어마한 값. 그 핏값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다 용서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 지불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뭐가 굿뉴스입니까?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와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This is good news.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값을 지불하고 큰 복을,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받고 믿고 받아들이면 너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모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값으로 다 지불됐습니다. 이제 저 용서는 누구의 것인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죄값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으리.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메시아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공의롭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세주라고 높이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수께서 이루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실패하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로운 약을 세우겠다.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의 돌판에 새긴 것은 순종해서 제사장나라 사오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앞으로 세울 언약을 600년 전에 예레미야와 맺은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에 구절에 보면 이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돌판에 모세처럼 돌판에 내 율법을 줘서 지켜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내 백성들의 마음 속에 두겠다. 그 마음에 내가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 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온 사람들은 영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새겨지는 거예요. 1계명 무엇을 지켜라, 2계명 무엇을 지켜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일인데 예배 참석해야지.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때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그 마음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을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만 이 새 계명은 뭡니까?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의 주인들에게 다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내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실 일이 이 일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우리 이방 세상, 우리 사실 눈먼 자들이 영적, 우리 조선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옥황상제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십자가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지만 누가? 메시아가 우리의 눈을 띄워준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I can do what I want to.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다.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갇힌 자. 갇힌 자. 무엇에 갇혔는가? 사단과 죄에 갇혀 있습니다. 사탄과 죄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가?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메시아의 이방을 비추는 메시아의 빛이 비춰주면 내가 죄의 사슬에서 풀리고 사탄의 손에서 풀리면 아, 내가 영적으로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그 자유를 얻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된 영혼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은 이미 죄와 사탄에 붙잡혀 있는 죄의 종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빛이 비춰주면 그 메시아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주님이 이끌어내며 죄와 사탄의 손으로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 때문에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절망하고 또 미래를 근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온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에서 누가 건져내는가? 메시아가 비추는 빛이 있을 때 죄가 주는 상처와 어두움과 그 아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흑암에 앉은 우리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세상에서는 죄 많고 또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해. 그러나 메시아는 죄 많고 상처 있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쑥덕거리고 저 부도덕한 여자, 그래서 왕따 당한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붙여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욕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남들이 볼 때 우물에 물 기르러 갈 수 없으니까 섭씨 40도 50도 되는 그 뜨거운 12시에 아무도 물 기르러 안 가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유대 땅에서부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저 더러운 사마리아 길을 어떻게 갑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침내 수가성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하면서 내가 그 여자의 과거를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남편이 5이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거,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대화를 하다 결국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말 건네지 않는 여자에게 자기의 추악한 과거를, 자기의 부정한 것을 알면서 말을 건네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깜짝 놀라서 그것을 믿고 자기가 물길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상한 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만 상한 갈대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 인생들이 다 상한 갈대예요. 인생들이 다 갈대같이 약한데 다 상했습니다. 왜 상했는가? 죄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가정이 상합니다.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부부가 서로 상하는 거예요. 부부가 상합니까? 자식도 상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 속 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좀 더 가지겠다, 내가 좀 더 올라가 보겠다,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또 상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냥 수초롭을 하면서 인생을 왜 사는지, 왜 무엇을 위해서 답도 모르면서 그냥 상합니다. 상처받아,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마음이 상합니다. 죄 속에서 빠져서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몸이 아파서 상합니다. 다 상한 갈대예요. 어느 누구 하나 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왜 찾아오시는가? 이 상한 갈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상한 갈대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상한 갈대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상한 갈대, 꺾여지는 이 그냥 꺾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갈대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인생들이 홀로 고아와 같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와서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홀로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이끄는 목자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걱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이 쓸데없는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나면 이제 예수 메시아 안에서 평안을 얻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쉼을 얻고 거기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믿으십니까? 메시아를 참되게 만나야 됩니다. 참되게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상처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직종, 돈 많이 버는 직업이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텍스 컬렉터였어요. 돈 많이 있었죠. 게다가 자기 민족에 떵떵거렸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은 오케이다. 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꿀리지 않고 나는 만족이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는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갑니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내 인생은 오케이다. 돈 많다. 나도 높은 지위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도 메시아는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서 멀찌감치서 예수가 누군가 쳐다보고 있던 그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에 있는 방황을 아셨어요. 내 인생은 만족이다. 또 나는 뭐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방황 속에 있습니다. 왜? 목표가 없거든요. 벌어서 왜? For what? 그렇게 많이 가져서 무엇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참된 미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방황 속에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저것만 이루면 뭐가 채워지겠지 하지만 마침내 이루고 나면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시고 삭개오를 보시고 그 영혼의 방황과 의미를 못 찾는과 그의 사실 외로움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거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삭개오 집에 같이 자겠다고 합니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같이 자겠다. 여러분 그날 밤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벌거벗은 자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추구했구나. 이때까지 나는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마침내 자기의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 내가 정말 헛된 목표를 가지고 욕심을 그냥 사라질 욕심만 추구했구나 깨닫고 그날 밤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중국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갈취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메시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안에 돌아와야만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로 삶의 이정표를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메시아를 참되게 만나셔야 됩니다.
아직 못 만난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참되게 메시아를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이쪽에 발을 양쪽에 달고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제사업, 선교사업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빛으로의 삶입니다. 빛으로의 삶.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에 메시아를 전하는 삶, 메시아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알리는 삶,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피했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 과감히 나타나서 메시아를 전했듯이 그렇게 메시아를 전하는 삶,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마침내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의미 없이 살았던 우리가 다 예수 메시아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죄 사함을 받은 나의 백성들아 영원히 메시아의 영광을 누려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